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해에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체험하는 은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은 선진국이라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이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한국에 수많은 명품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명품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동시에 재미있는 사실은 짝퉁 명품들도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연합훈련을 하려고 한국에 같이 나갔었는데 군대와 군인들이 한보따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엠티 백을. 그래서 그 뭐 하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국 나가가지고 짝퉁 명품 브랜드를 사려고 휴가를 얻어서 나갔을 때 짝퉁 명품을 사려고 내가 빈 가방을 가지고 간다. 가족들에게 가져가서 선물로 주려고 하나씩 돌리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짝퉁을 구하려 할까요? 전문가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한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짝퉁을 사고 과시하기 위해서 짝퉁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짝퉁이 명품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하는 방법, 재질,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물건만 짝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가짜 교수, 가짜 목사, 가짜 신도, 너무나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짝퉁 크리스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짝퉁 크리스찬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크리스찬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변하지 되지 않는다면 모양만 그럴싸하지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퉁 크리스찬들은 말씀이 아닌 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들에게 더욱더 거룩하게 보여지고 하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크리스찬같이 보여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생활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건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6절에 보면 써있기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 번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고 두 번째가 고모라와 소돔 시대의 유황불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써있기를 심판하신 이유는 경건치 아니했기 때문에, 또한 그 오늘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경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가장 높이 올라야 할, 전복해야 할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경건의 신앙에 대해서 경건의 신앙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경건의 모양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들은 옷부터 자세며 얼굴이며 거칠에 겉모습에 엄청난 신중을 가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는 밥도 먹지 말라. 경건의 모양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경건의 모양이란 외적인 모양, 믿음의 외적인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의 경건의 모양에 집중하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또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일부인 것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경건의 모양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회개며 기도며 말씀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경건의 모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 생활을 했고 말씀 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했고 예배 생활을 했고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배우든지 간에 폼이 굉장히 중요하죠. 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강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폼부터 가르치죠. 볼링 칠 때 폼 안 가르치고 그냥 가르치지 않습니다. 음악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배울 때 손가락 자세며 이런 것들 폼을 가르칩니다. 왜? 자세가 바라야 실력이 향상할 수 있고 더 쉽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믿음을 잘 믿으려면 좋은 믿음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모양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형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곧 기도요, 말씀이요, 찬양이요, 예배며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먼저 짓죠. 외적인 모습을 먼저 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골조공사라고 합니다. 외적인 기둥들을 먼저 짓고 골조를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만약에 그 골조공사 중에 기둥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집을 짓고 완성된 후에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집이 무너지겠죠, 쉽게.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경건 생활을 비유한다면 골조공사가 중요하듯이 경건의 기초공사도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기둥 하나 빼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언젠가 우리들의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경건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되는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건이란 단어를 성경에 봤을 때 그 헬라어의 원문으로 보면 유세비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예배하다입니다. 그럼 경건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말씀 보죠, 찬양하죠.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로 승리할 때 믿음 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에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주일 대예배 드리듯이 정말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중국이나 다른 외지 땅에 가보면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취향과 우리의 문화생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변질된 예배를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란 그릇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럼 어떻게 가르칩니까?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라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눈을 감고. 근데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를 받아들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칩니까? 그는 그의 경건의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태가 간절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경건의 모양과 좋은 믿음의 형태와 좋은 경건의 그릇의 모양을 가지시는 주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이들에게 경건의 모양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들이 첫 번째로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보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사극 드라마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양반들이 얼마나 양반 짓을 하는지 살랑살랑 걷고 넘어지고 다쳐도 안 아픈 척, 양반이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겉모습들을 갖고 있지 얼마나 그 성격이 나쁜지 모른다. 양반들이 TV를 보면 그 성경에서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양반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되고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7절 마지막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다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단계가 경건의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란 기본적인 신앙생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죠. 연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자세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골프 스윙 한 번 배웠다고 완벽하게 못합니다. 꾸준히 스윙을 연습해야 그 자세가 익숙해져서 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면 꾸준한 연습이 없이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는 자세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는 스윙이 자연스럽고 수영 선수는 스트로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흉내만 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자연스럽고 모양이 빠집니다. 그래서 음악회에 가보면 그 피아니스트들이 칠 때 보십시오. 정말 빠져가지고 어느 때는 잔잔하게 피아노를 치고 어느 때는 정말 감성에 젖어서 막 성난 파도처럼 막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입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과연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연습 없이는 그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없이는 신앙생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습 안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자세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성악가를 보십시오. 어디서 연습하니까 혼자 골방 음악실에 들어가가지고 소리 지르며 연습하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훈련은 외롭습니다. 신앙생활도 외로운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지속적으로 연습을 거듭함으로써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굉장히 외로운 길이고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십시오. 이 세상에 훈련 없이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젓가락질 할 때도 다 배웠죠. 끝없는 연습 속에서 저희들을 젓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을 다쳤습니다. 왼손으로 젓가락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우리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것은 우리 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연습을 안 한다는 것은 은혜 받지 못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귀중하더라도 그것을 깎고 연마하지 않으면 한낱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연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이란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외적으로는 마귀 역사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서 가장 힘든 운동이 복근이에요. 복근. TV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복근이 막 초콜릿 복근이라 해가지고 참 뛰어나죠. 저도 대학 시절에 그거 하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과 눈물과 땀과 또 식사 조절과 이 모든 것을 노력하지 않고서는 복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근데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경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이라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은 필수입니다. 연습은 필수입니다. 왜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합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바른 영성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유익한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경건한 생활을 연습하고 있는지. 경건한 생활, 경건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경건한 모양을 가지려 했고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면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은 유익하다 그럽니다.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답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데 그럼 금생과 내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금생의 약속은 육신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유익함을 말하는 거고 내생은 우리가 육신이 죽은 후의 삶의 유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 말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과 하늘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그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의 시간을 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의 길이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연습하고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걸어가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사실은 요즘 시대를 보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경건의 모양은 없고 경건의 모양이 없으니 경건의 훈련도 없고 경건의 훈련이 없으니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영적인 권위가 추락하고 성도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왜? 목회자들은 더 이상 설교와 경건의 생활이 일치하지 않고 성도들은 경건의 연습이 없으니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조그마한 시험이 닥칠 때에 무너지고 도망갑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실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의 연습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016년을 향해서 갑니다. 2016년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을 써서 훈련을 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짝퉁 크리스천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도 있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영적 불량식품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참된 영적 양식만 먹고 불량식품을 멀리하라.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지식 공해라고 그러죠.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과 이야기들과 듣고 그것이 지식의 공해가 돼서 방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참된 진리와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보고 오직 말씀으로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슬픈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가 건강을 참 많이 챙깁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찾아 먹고 심지어는 칼로리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000칼로리 먹었으니 이제 더 이상 안 먹어야겠다. 그 정도의 열성을 보이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하는데 왜 영적인 건강 관리는 안 합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나는 매일 건강식품을 먹고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나는 과연 나의 신앙,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건강한 양식을 먹고 연습하고 운동을 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그 음식이 그대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혼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매일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와 같은 것들을 수없이 보고 듣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울 때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하고 건강한 거룩한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 최고의 양식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영적 훈련하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 없이는 더 발전하고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투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거룩한 진리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검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준비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할 때에, 그런 모습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복음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은혜 받아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급변하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짝퉁 크리스찬이 있다면 중생이 되어지지 않고 급변한 변화가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올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게 한 후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공부만 하면 됩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그것만 하면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 그림자라도 밟으려 하지만 밟을 수는 없고 그냥 따라만 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멀리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결국은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얼마나 정말 결심을 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한 삶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하며 감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과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훈련을 통해서 헌신의 깊이를 보십니다. 정말 얼마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제자에게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성도님들은 경건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2016년에는 경건의 모양을 다시 잘 갖추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열심히 하고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그동안 복음을 신앙생활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취향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앞장서신 길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에 목마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고 이 세상과 문화를 쫓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